지친 자에게 새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채워주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한 집사님 가정이 또한 몇 주 만에 안전하게 다시 오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윤이도 더 예뻐졌고 정윤이 더욱더 이제 청년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온을 보니까 33도, 34도 막 이래요. 우리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이 더워요? 한국이 더워요? 똑같아요. 한국이 더 더운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이 되면 휴가를 계획을 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며칠만 다녀오면 다시 힘이 날 거야 하는 기대를 품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쉬었어요. 잠도 충분히 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무거움을 느낍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체력은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영혼은 여전히 메마른 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몸이 피곤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몸보다 이 마음에서, 더 깊이 말하면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등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영혼이 지치면 아무리 오래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단순히 휴식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그들의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절망감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절망감이냐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절망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절망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백성들의 절망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멀게끔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이러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친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1절을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은 지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생각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피곤하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품고 기다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그들은 함께 기다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기도했고 참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27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인데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들은 절망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지치면 환경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현실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셨구나.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영혼이 지치면 현실보다 감정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현실이 감정이 더 크게끔 만들어져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이제 끝이다. 포기할 거야. 안 될 거야. 기도해도 틀렸어. 이러한 악한 잘못된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침묵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영혼이 지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찬양은 드리는데 감격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책망부터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28절을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질문부터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보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피곤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실까요? 일대제에서 우리는 지친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지치면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도 피곤하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도 능력이 다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사야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아멘. 피곤하신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우리는 하루만 무리해도 쉽게 지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이 넘치는 젊은이도 지치고 운동선수도 지치며 강한 사람도 결국 한계를 만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소모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한순간도 능력이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미래까지 완전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대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너를 모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넘쳐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지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지쳐 있을까?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체력은 관리하면서도 영혼은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체력은 참 부단히도 관리합니다. 조금만 배가 나오면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쳐가는 거예요. 최신 휴대폰도 충전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결국 꺼집니다.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넘치고 무한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원천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답을 마지막 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31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내게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새 힘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될 때 주어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31절 우리가 보았듯이 지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앙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의지하다, 굳게 붙들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버티던 삶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은 조금 부족한 힘을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뜻은 힘이 새 것으로 바꾸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꾸어진다라는 동사는 의복을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새 힘이 무슨 뜻이냐? 바로 약한 힘을 벗고 강한 힘으로 입는다. 새 옷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게 바로 새 힘입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한 옷을 벗어버리고 강한 새 옷으로 입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 주님이 주시는 새 옷,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조금 더 얹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지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낡고 지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보니까 강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 자,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곤한 사람,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뒤처진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힘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바로 그 고백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다음 주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자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깊은 영적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쉬게 하셨고 먹이셨고 재우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31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아멘.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처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폭풍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폭풍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환경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걸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의지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직 나를 앙망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내 삶을 내게 맡겨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림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언젠가 반드시 고갈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회복은 휴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데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 새 힘은 내가 애써 만드는 힘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조금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피곤함을, 넘어짐을 다 해결하여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피곤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무능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한 주간 내 힘으로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이번 7월달 몸만 쉬는 여름이 아니라 영원히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몸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 글씨, 저 말씀 한번 힘차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